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욥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제일 처음에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죄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에 의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까?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타이틀이거든요. 이게 이 앞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많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썼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그 고난이 앞에 쫙 부딪혀지거든요. 만약에 욥이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맞아,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 만약에 욥이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고난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래도 죄를 지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는 짓지 않으려고 어느 그 누구보다도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이때가 참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고난이 오면 대부분 다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고난이 내게 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노력했던 걸 다 잊으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어디 다른 데 있었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일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서에는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욥이 고난을 받는데, 그럼 욥이 고난을 고통스러운데 이 육신의 고통스러움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해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우면 표현은 알 수 있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고통이 떠나가지? 언제 떠나갈까? 우리는 사람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고난은.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익이다라고 말을 해요. 유익이다. 대부분 고난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거든요. 깨달아요. 많은 것을 깨달아요. 결국은 유익이다. 결국은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고난이 뭐 저주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제발 고난을 저주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은 결국은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그들을 저주입니까? 저주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어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주였다라면 그들을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고난 안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거를 내세우거든요. 야, 너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고난이 오는 것이지, 잘못하지 않으면 절대 고난이 오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공의와 정의를 뭘로 보냐면 세상적인 공의와 정의로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를 위한 그러한 공의와 정의이지, 내가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을 위하고 육신이 뭔가 편안하고 육신이 뭐 기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우는 것, 주를 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거기에 대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죠? 고난을 줄 때 제가 하나도 없어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앙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앙의 시험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단지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누가 그래요? 빌닷이요. 빌닷은 지금 계속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뭘로요? 세상적인 공의와 정의로 지금 욥을,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공의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고난을 보지 않고 대부분 세상의 공의로 고난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고난은 기쁨이 없어요. 반드시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의 고난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제 이 세상의 공유와 정의로 자기 자신의 고난을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말을 계속합니다. 이거가 대화예요. 두 개의 대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어떻게 말을 하냐. 6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네요.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 욥의 친구들이, 야,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틀림없이 너 잘못한 거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며 뭐라고 말해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생각한 내 고난을 이게 받고 있는데, 그래 내가 힘들어 죽겠어,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은 기뻐.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는 위로를 받고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에요? 의롭고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악이 없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아무리 저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신실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아졌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을 축복해 주고 계시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볼까요? 9장 1절부터. 이제 욥이 빌닷에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빌닷이 공유와 정의를 말해요. 야, 네 아들 있잖아. 그렇게 된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죄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죄가 없으면 그렇지 않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봅시다. 이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아. 그래 그거 알아. 다 알아. 그래, 하나님이 어떨 때는 뭐 나쁜 짓 했을 때 그래 고난을 주기도 해. 알아.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야, 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니? 너 죄 짓잖아. 너 새 친구, 옆에 새 친구들한테 말해. 너희들도 죄 짓잖아.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 나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 죄 많이 지었을 건데. 야, 그 공의를 너희들한테 한번 적용시켜봐. 그러면 너희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지금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 않니? 그렇지.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봐. 아마 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졌을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가 훨씬 더 나보다 큰 고난을 받을 거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주인이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명도 편안한 사람 없고, 그쵸? 다 고통에 빠져 있겠네? 그렇지 않잖아. 너 보니까 너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고난을 꼭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고난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께 있잖아. 고난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한 분이야.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꼭 저럴 것 같은데 저러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렇고.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게 보지 마. 나도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어.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아.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을 알아. 나를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이 고난 가운데서 나 함께 알고 계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는 분이고, 나는 믿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당하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좀 그렇거든요. 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선하시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너희가 말하듯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뭐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왜 힘들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하나님의 불평스럽고,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저렇고 했습니까 라고는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앞에 서면 한마디도 불평의 소리,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사람 저런데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저러지 않고, 하나님 저런데도 잘 살아가고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야. 내가 천국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탁 서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다 이루어지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의심이 가고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펼쳐진 것을 쫙 보니까 한마디를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 이것도 올래. 이것도 맞네. 이것도 신실하. 저것도 나는 저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 다 맞아, 다 맞아. 이럴 끝.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한마디도 못한다. 한마디도 못한다. 그럴 때라고 많은 뭐냐면 이 모든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거든요. 욥이 지금 자기 자신단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또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뭐냐 말이에요. 자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뭐예요? 내가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그래 하나님 왜 이래 저래요 막 이런 말을 마음에 듣고 가서 말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천마디 말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말 이런다라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참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기도해. 그래도 안 풀려지잖아요. 그럼 또 금식해. 금식해. 그래도 안 풀려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데요. 나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추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며 또 고백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여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며 그것을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로 나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말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빌닷의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말의 답변이거든요. 그래 맞아 이 말이거든요. 그건 너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그건 맞아. 근데 너의 말은 너무나 단편적이야. 거기에다만 대지 말라고 이 말을 하죠. 5절에 볼까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래요. 여기서도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그 산은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저는 1000분의 1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니 다 안다라고 하면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그래도 신실한 분이다. 그래도 선한 분이다. 선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힘들 때마다, 내 생각이 다를 때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도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도 선하신 분이야. 모든 것이 선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고백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하면 그 선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하나님 어떤 강한가를 보여주는데, 그가 땅의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지어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해를 만들었는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너무 귀하잖아요. 왜 별을 만들었는지, 왜 달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죠. 풀들도 그러고요. 나는 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벌레를 만들어 놨을까? 징그럽게. 그렇죠? 왜 질병들은 또 이렇게 있을까? 다 힘들게. 이런 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다고. 입 하나도 번쩍이지는 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펼치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지를 만드셨으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청량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큰 일도 행하시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욥이 마찬가지예요. 욥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뭐에 속해요? 셀 수 없는 일, 측량할 수 없는 일,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 말이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욥의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 하니? 너 모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뭘 잘못했다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청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야 돼. 너 이거 회개해야지만 너 풀어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떻게 되어진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일들을 정확하게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고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그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의 욥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를 함께 하고 있어요. 지켜주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러나 욥은 뭐예요?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 버리신 줄 알아? 아니야. 나 함께 계셔. 나를 붙들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죽을지언정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붙들고 계셔. 우리가 보지 못하게. 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가운데 보고 지키고 계신 거 보이냐?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나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고 계셔. 붙들고 계셔. 좀 그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죄를 지었든 죄를 지었지 않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붙들고 계셔요. 그들을 사랑해요. 그래도요. 아무리 죄 짓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누가 정죄해야 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데 누가 함부로 비판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죄를 지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한지요? 얼마나 사랑해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비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난당하고 있을 때 사람을 너무나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리까 하고 누가 물어볼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으면 무엇을 하시니까 하고 누가 물어볼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물어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 나 왜 그래요? 물어볼 수도 없다는 거. 아, 예.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봅시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겠거든.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당하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뻥끗도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요? 어려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꼭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